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사랑의 다리, 길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덕분에 좀 더 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오늘날 정말 세상이 혼탁하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에 단연 이제 우리의 기술력이 돋보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술밖에 없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기술을 우리가 통하여서 이 작은 땅덩어리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그 보완해 내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시대가 혼탁하고 어렵고 여기저기서 무장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단연 요즘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K방산이죠. 또 우리 하늘을 나는 비행기부터 시작하여서 땅의 전차 그리고 미사일까지 K방산이 굉장히 또 위성 하면은 또 세계 7번째로 그래서 여러 개로 분산시킬 수 있는 위성을 그래서 여러 곳을 촬영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용이요. 군사적으로 사용되어지면은 그것은 군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이요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를 많이 호평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제 조그만 나라가 말이지 왜 저렇게 이 문화적인 면에서도 K-팝, K-드라마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기술적인 면들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그 모든 잠수함을 비롯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반도체 그죠? 이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고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가장 먼저 발달된 것은요, 우리가 이제 다 인정하시겠지만은 길을 놓는, 다리를 놓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단연 오래전부터 돋보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 참 길이 안 뚫린 데가 없습니다. 그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 거미줄처럼 거리가 정말로 연결되어지는데 다리를 잘 놓을 뿐만 아니라 놓여져 있는 그런 기술력과 그런 이제 산업 인프라가 쫙 깔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의 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남해에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섬과 섬을 잇는 이 다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놓는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죠. 우리 광안대교도 굉장히 이제 세상에서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인천대교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또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그 다리를 연육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건널 때 육교가 있듯이 그것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연육교라고 하는데 이 다리를 놓는 기술, 거센 물살 속에서도 그 현수교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기술을 보면 대단히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오늘날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골고루 온 국민에게 소도적으로 참 이렇게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면 좋으려면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산간 오지에도 이 길과 포장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또 섬과 섬 사이에도 뭐 1년에 한두 번 오갈까 말까 하던 것도 이제는 뭐 자동차가 오가면서 다리 때문에 이 길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이제는 자주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만나게 되어져서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잦아지다가 보니까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식과 정보가 서로 공유가 빨리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길과 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구조물만이 그런 면에서 단순한 하나의 설치물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몰랐던 정말 저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다리의 역할, 바로 새로운 길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에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이 다리의 역할과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들도 섬과 섬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육교처럼 하나님과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이 끊어진 다리들, 감정의 고리라든지 신앙의 색깔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끊어진 다리들, 또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다시금 이어주는 바로 사랑의 다리가 우리들도 바로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도 결국 이 말씀으로 끝마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오늘 욥기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 욥을 통하여서, 또 세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을 향하여서 계속되어지는 친구들의 차가운 비난, 그 비난의 화살과 그리고 또 모진 정말 말 속에서요, 더 이상 친구들 간에 스스로를 변호하고 논쟁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들은 그런 내면의 그 이유를 모를 때에 내가 돌아오는 말은 늘 하던 말, 그죠? 이 쳇바퀴 돌듯이 항상 이제 전혀 내 상황이 이해되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또 입술로 지혜가 있어서 넘쳐나서 내 자신을 확실하게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또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상대방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나의 형편이 되어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정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또 사람의 한계, 그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절실히 느끼게 되어지죠. 내가 아무리 내 지혜를 동원하고 말재주를 동원하고 아무리 마음을 꺼내어 볼 수도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보아도 전혀 이미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미 단정된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열심이죠. 욥은 욥대로 자기 말만 하고 친구들은 또 자기들대로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어떤 화해와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이제 오늘의 그 비난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빌닷이거든요. 이 빌닷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말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 우리가 뭐 신경 주사를 맞으면은 아주 신경에 막 불이 붙는 굉장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그런데 정말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내 신경을 확 쪼면서 온 사지가 마비가 되는 듯한 정말 내 심장을 쪼여오는 내 뼈가 녹는 듯한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빌닷이 특히 그러하였습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을 정말 교훈까지 동원하면서 마치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열심히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이 한마디로 욥을 무시하죠. 이전에는 잘 나가고 잘 될 때에는 정말로 그 자기가 욥을 친구로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그러면서도 이면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옳거니 제가 분명히 큰 죄를 지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온 거죠. 그래서 마치 심판자의 입장에서 너가 죄가 있어서 너가 회개하라라고 하며 막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듯이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무시하는 거죠. 왜? 이제 다 빼앗겼고 몸도 건강을 잃어버렸으니 무시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오로지 책망하기에만 열심일 뿐 전혀 그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고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인용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빌닷의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송곳같이 찌르는 바로 얼음 송곳처럼 찌르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제 욥 자체가 더 이상 변론할, 스스로 그 자신을 변호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도 에너지란 게 있잖아요. 아무리 하더라도 나중에 지쳐버리거든요.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내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나버렸고 스스로 변호할 의욕조차 없는 내 자신의 한계. 또 저들은 아무리 내 말을 들었어도 저들은 나를 조금이라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없는 그런 사람의 한계를 욥은 오늘 이 장면 속에서 8장 9장을 통하여서 그는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는 한 가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무엇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지고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정말로 나와 우리 친구들 간의 사이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우리의 사정을 서로 정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재자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뿐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친구들 간에 이어질 수 있는 끊어진, 이제는 뭐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서의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입에 거품을 머물며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다리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 끊어진 우리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다시금 길이 이어지는 그 중재자의 필요성을 정말로 간절히 느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정말 나와 우리 친구들 간에 오고 가는 설전 속에서 이것을 손을 얹어가지고 정말로 판결해 줄 수 있는 즉 중재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나서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좀 누군가를 보내셔서라도 이렇게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내 주장, 저는 저 주장만 하고 이것을 서로 중재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으니 서로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러한 에너지 소모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지금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을 더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요, 나중에 이제 또 뒤에도 계속되어지는 논쟁으로 인해서 욥기 1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쉽게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에게는 정인이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나의 대변자가 높은 곳에 계시다. 나의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욥을 무시하면서 너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다 망했지 않습니까? 나를 조롱하니 내 눈이 하나님께 눈물을 쏟고 있구나.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누가 나의 지금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이 사정을 이해해 주면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분, 하나님께 변호해 주었으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변호를 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이겨내잖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모든 문제도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믿음은 확신이 가지고 있어서 또한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쳐있고 내가 우울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무엇이 있는가?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니, 내가 똑같이 땀을 흘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왔고 나름대로 아버지께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또 남들만큼은 또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만족이 없고 나에게 가져진 것은 너무 빈약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침울한 마음이 오게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토로하는 가운데에 그러면서도 이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내 주님은 정말 내가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기 싫은 이런 침체되어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을 정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 19장 25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 25절의 말씀, 그러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자기의 지금의 상황을 중재자가 나를 변호해 줄 하나님께, 하나님 사이와 친구 사이에 변호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가운데 자기의 또 신앙도 고백을 하는 것이죠. 25절로, 19장 25절로, 그러나 나는 확신을 합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즉 힘든 나를, 힘든 여러분을, 말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 그분 한 분 한 분을 그 위에 그분과 함께 그 하나님이 우뚝 나와 함께 서실 날이 반드시 오야 말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는 좀 더 가졌고 좀 더 명예를 가졌고 좀 더 믿음이 우리보다는 더 좋았을지는 몰라도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말 적은 믿음이지만, 그에 비하여서 너무 작은 믿음이지만, 또 가진 것도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또한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욥에 미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내 믿음으로서는 너무 버티기 힘든 어려움의 시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과 선지자가요, 바로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율법의 완성을 하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의 메시아라,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완벽한 중보자, 중재자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이다. 누구의 길이요 진리?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이다. 나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너희들은 가느니라. 내가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화목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오늘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더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하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이 어려움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몸이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도 그 구덩이에서, 어려움 속에서 침울한 내 마음, 내가 헛살았는가, 내가 정말 잘못 살았는가,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우리를 다시금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부활, 새로운 출발, 그것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주변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삶의 기도의 제목, 내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내 주님이 나를 다독이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건져주시는 승리를,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신이라.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걸음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거 남들이 듣지 못하게 조그맣게 기도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기도를, 마음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남들이 듣지 못하게라도 어쨌든 내 입술로 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다 듣고,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헤아려서 완전한 조합이 되도록 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죄로 얼룩진 정말 이 몸을 가지고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오늘 또 나온 것이고, 나오는 그 자체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침울하에 있느냐, 어두움에 있느냐, 우울에 있느냐, 가슴 아파하며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느냐, 나오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일어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아버지께 오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길이 되어주신 것처럼, 생명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로 나도 그러한 작은 은혜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 느꼈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내 문제가 더 큰 정말로 은혜로 역사함을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남들에 비해서 정말 큰 섬과 섬을 이어주는 그런 연육교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남들에 비해서 5달란트가 아니라도 2달란트라 할지라도 아니 개천과 도랑이라 할지라도 그 도랑의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정말로 다리의 역할을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께 간구한다면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사랑의 다리를 주님이 놓을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삼아 그렇게 가교의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우리 공동체 가족 우리는 가족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아름답고 복이 넘쳐나며 나도 보람을 느끼는 가운데 저는 큰 강을 이어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그마한 개천 조그마한 도랑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했으나 그러나 나의 이 모습 또한 주님은 기뻐하시고 나를 위하여 언제나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시고 나를 향하여 언제나 기뻐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위로함을 받는 거죠. 다 같은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의 그 부족한 면을 탁 지적하고 빌다처럼 송곳처럼 막 찌르는 그냥 그런 이 비수같이 찌르는 그런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다정한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서 격려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리고 사랑의 그 보혈의 피를 묻혀줄 수만 있다면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실천하는 자요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거며 바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다리 가교의 역할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러므로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나도 더 큰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도 내 작은 받은 것이라도 내가 또랑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작은 내 힘이라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저도 이제부터 저도 사랑의 중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지만 이 작은 도랑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가교의 역할을 해주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고 그래서 길을 만들어주는 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소서 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만족과 평강과 놀라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이 내려주실 줄로 믿고 그리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의 다리 길 되신 주님 우리가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